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의 직업은 변호사였습니다. 어느 날 변호사로 있는데 한 의뢰인이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맡기려고 온 겁니다. 이때 이제 이 변호사인 링컨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역사적인 얘기를 들려주는데요. 한 족제비가 닭을 잡아먹은 죄를 짓고 이제 붙잡혀 왔습니다. 이 족제비를 이제 심판하는 재판장이 누구냐면 오원숭입니다. 족제비는 죄를 그래도 좀 탕감받으려고 영리한 변호사를 구했는데 그 변호사가 여우입니다. 여우. 꽤 많은 여우. 이제 이 여우가 족제비를 보니 증인이 3명이나 있어서 족제비가 닭을 잡아먹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일 형벌을 받을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우도 변호사로서 변호사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 변호를 해야 됩니다. 드디어 이 여우가 재판장인 원숭이 앞에서 이렇게 변호를 합니다. 재판장님, 족제비가 닭을 훔쳐 먹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증인이 3명이나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은 3명이지만 잡아먹는 것을 보지 않은 사람은 수천, 수만도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족제비는 무죄입니다. 이런 회개한 원리를 여우가 폈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있던 이 머리가 띠란 원숭이가 그래, 증인은 3명인데 보지 않는 사람은 수천, 수만도 더 되지. 맞아, 무죄! 하고는 판결을 땅땅땅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링컨이 그 의뢰인에게 말합니다. 변호사는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변호자가 되십니다. 나의 허물이 있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허물과 죄와 실수를 끝까지 변호하시고 끝까지 항변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변증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영원한 동행자입니다. 영원한 동행자. 저희 동기 목회 중에 목사 중에서 이 교회 이름이 동행교회라고 있는데요. 동행교회. 교회를 그 친구도 믿음보다 신념이 더 커가지고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졌습니다. 하나님께 결제를 받고 했다고 하는데 뒷감당도 안 되게 크게 교회를 지어가지고 교회가 불어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독특히 여겨주셔가지고 그 빛을 몇 명의 성도들이 감동받았고 헌금해서 모두 다 끝냈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 이름이 동행교회예요. 이름 잘 지었구나. 주님이 동행해서 부동하지 않고 일어났구나.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저께 그 장로님 그 상태 그 동기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제자들에게 나타났지만 그들은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제자인 도마도 의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도 부활의 소식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목격했다는 사실을 들었고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또 하나의 제자 요한이 빈 무덤을 확인한 것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고향, 아마 이 엠마오라고 하는 고향 같은 데 일이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그들이 압니다. 그들이 목격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알며 그 죽음이 부당하다, 억울하다. 그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죽은 것에 대해서 그들은 더 말을 많이 했고 더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이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문에 글로바의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8절 보면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글로바와 누가 갔느냐? 그의 아내가 아니겠는가? 두 사람이 동행했다고 그랬는데요. 요한복음 19장 25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 글로바가 도대체 누구인지. 요한복음 19장 25절. 182쪽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대체는 그 어머니와 십자가 곁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러니까는 지금 누가복음 24장의 17절에 나와 있는 18절 나와 있는 글로바가 있고요. 그의 아내가 여기에 지금 십자가 밑에 있습니다. 글로바 보게 되시고요. 이 글로바는 예수님의 숙부라고 학자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숙부.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 아닙니까? 요셉의 동생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까지나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글로바가 예수님의 숙부, 작은아버지이고 아버지 요셉의 동생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17절에 보니까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라고 한 걸 보면 이들의 지금 발걸음은 명랑한 발걸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신앙이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지금 이런 슬픈 빛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할 수 있는 소식을 간접으로 들었지만 그들은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하는 것을 보면, 정황상 말을 한 것을 보면은 21절을 볼 때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자리가 사흘째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 대한 기대, 예수님께 대한 소망, 예수님께 대한 기대치가 있었는데 이들은 실망하고 고향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발걸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게 확고부동해서 나의 삶은 늘 의욕적이고 나의 삶은 늘 희망적이고 나의 삶은 늘 소망적이며 나의 삶은 늘 하나님께 긍정적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그저 믿을 뿐이고 나의 삶은 여전히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처럼 슬픔과 단식과 허탈함과 허망함과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어떤 낙심과 이러한 삶을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부활하여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죽음에 대해서 둘이 얘기하면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이 인류에 대한 구원,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을 실패했으리라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다니, 로마인들에게 그렇게 허무하게 죽다니, 대제자들에게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다니, 이러한 주님의 유약한 모습과 나약한 모습과 무기력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실패했으리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지금 희망도 소망도 없이 고향으로 그냥 무거운 발걸음을 거닐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무리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했다는 겁니다. 같이 가고 있어요. 같이.
예수님은 이들이 뭔 얘기를 하는가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자신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왜 얘기를 하는데 산 얘기는 하지 않고 부활에 대한 얘기는 않고 소망의 얘기를 하지는 않고 왜 부정적인 죽음에 대한 그런 고난에 대한 실패에 대한 이런 얘기만 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화제거리가 여러분은 무엇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긍정적으로 여러분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들다, 죽겠다, 안 된다, 포기하자, 절망이다 이런 말만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전혀 긍정적인 말이 잘 안 나오고 주님이 동행하고 있어요. 묵묵히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16절을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동행했지만 알아봤다겠습니까? 알아보지 못했다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설교할 때에 부활절 때 설교할 때에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 새벽에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바닷가에 서 있었지만 아무도 주님인 줄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요한이 두시라 이렇게 말하니 벗었던 베드로가 옷을 걸쳐 입고 뛰어내렸다 하겠습니다. 눈이 가려워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계시록 3장 11절 보니까 내 눈먼 것과 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오늘의 현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초대교회 7개 교회 중 마지막 교회인데 이 마지막 교회는 현대교회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교회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물질의 부유함, 풍족함을 자랑합니다. 어쩌면 오늘 현대교회가 갈수록 화려해지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실상은 예수님 말하기를 내 실상은 내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오늘 제자들은 두 눈 벌쩍 떠 있지만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서 벗어난 것은 보고도 못 봅니다. 자기 생각에서 벗어난 것은 듣고도 잘 못 듣고요 확인하고도 믿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같은 사람을 보면서도 장점과 강점만 보는 사람인가 하면은 같은 사람 보고도요 약점과 나쁜 점만 보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다 보니까 때로는 가시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그 가시적인 것 내면에 있는 실체를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사실은 그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의식에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부활한 소식을 들었지만 간접적으로 관심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옆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해요. 물론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다른 모습. 그러니까 생전에 공생에 계신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한들 주님이 지금 거기서 말씀을 풀어주셔요. 말씀을 풀어주시고 이사야에 하는 말, 또 모세오경에 기록된 말, 선지자들이 하는 말, 시편의 시가서에 나온 말, 이 모든 것이 다 나에 대한 것임을 주님 풀어줬는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참을 같이 엠마오까지 약 12km 되는데 한참을 같이 오는데도 몰라요.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지가 있다면 나는 주님을 알아보았을까? 알아보았을 것 같아요. 이 말은 오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데 여러분 지금 동행하고 있는 걸 믿냐 이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가정에는 주님 안 계십니까? 여러분 직장에는 주님 안 계십니까? 우리 대학생들 학교에는 주님 안 계십니까? 분명히 계시는데 나의 믿음과 관계없이 나의 신앙의 기교와 관계없이 주님은 분명히 거기 같이 함께 동행하시는데 문제는 몰라. 왜? 우리 눈이 우리 영안이 흐려. 우리의 영안이 닫혀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눈, 이 인간의 눈이 아니라 영안의 눈이 왜 가리워지고 왜 영안의 눈이 어두울까?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교만, 우리의 자랑, 믿음의 부재, 집착, 편견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봐야 할 내면의 실제를 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 주님을 주님으로 동행하신 주님으로 봐야 되는데 안 보이는 이유가 뭐며 그것이 내게 느껴지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어제 교사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분명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그림자와 같았습니다. 그림자. 땅의 장막지, 그림자. 결국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실제입니다. 구원이 실제. 근데 나의 눈이 어두워, 믿음의 눈이 어두워, 영안이 어두워. 그러다 보니까 실제는 안 보이고 맨 그림자, 땅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 보고 집착하고 몰두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물 중에서요, 점도 흠도 없는 제물을 드려야겠지만 눈먼 것 드려야겠어요? 드리지 말라겠어요? 드리지 말라겠어요. 눈먼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물을 보는 눈이 아니라 아름다운 꽃을 보고 또 아름다운 음향을 듣는 귀가 아니라 오늘 이 꽃을 만드신 아름다운 그 속에 있는 주님의 능력, 주님의 존재, 주님의 실제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했던 것처럼 믿음은 가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확인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예수, 내가 바라보는 주님,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 내가 죽은 하나님의 뜻 이것을 구하고 이것을 찾고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목적입니다. 믿음의 목적. 이 엠마오로 내려간 이 두 제자들 슬픔과 영민의 정과 여러 가지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하여서 그들은 주님의 부활에 관심 없어요. 주님은 동행하고 있지만 알아보지 못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눈이 시작했어요. 3일 동안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아나니아가 그를 안수할 때에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에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그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볼 때에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 영원하신 주님이 동행하시는데 그 동행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보고 만진 바가 되기 원한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드디어 어느덧 에마오라고 하는 마을에 이르렀을 때에 그 집에서 주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떡을 떼가지고 그들에게 주십니다. 30절을 읽겠습니다. 30절 준비하시고 30절 24장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쌓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니. 자, 주님이 마지막 만찬 때에
12 제자들에게는 자신이 성만찬할 때 떡을 떼 주셨죠.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이들은 12제자는 아닙니다. 12제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체험 만찬에 참석한 이들이 아니에요. 근데 떡을 떼어 가지사 축사하시고, 언제나 축사했다는 말이 오병 예수로 나옵니다. 떡을 떼어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31절 다같이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서 보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가. 아멘.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그들에게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졌다.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실로암 연못에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에바라 열리라 함께 열리게 되었던 눈을 뜨게 하신, 길을 열리게 하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믿음의 눈을, 영안의 눈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눈을 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게 되면 주님의 응답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과 말씀이 우리의 닫힌 마음, 굳은 마음을 열어주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걸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심, 이와 같은 것이 주님의 만나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것을 가로막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우리 마음이 은혜로 사모하여 뜨거워질 때에, 이때에 우리 안에 있는 고집과 이기심이 이것을 가로막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다 믿을 것 같지만 아니요. 내가 믿을 것만 믿어요. 불편하게 되는 건 안 믿어요. 부담되는 건 안 믿어요. 내가 생각을 미리 정해놓고 내 생각에 맞는 것만 받아들여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나의 믿음의 눈이 영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믿을 것만 믿어. 부담된 것, 내게 짐이 되는 것, 불편하게 만든 것, 이와 같은 것들은 은근슬쩍 그냥 내려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고 싶은 것만 찾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나 판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내가 믿고 싶은 것 믿고 내가 찾고 싶은 것만 찾고 그리고 내 생각이나 판단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게 믿음. 그럼 동의만 하면 되냐? 동의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순종해야 돼.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리를 내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자녀의 자리에 내가 지금 머물러 있다면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이탈해 있다면 나는 지금 은혜 바깥에서 지금 허둥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믿음의 눈.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주님의 그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이라 하지만 이 믿음의 눈이 영안의 눈이 안 열려 있기 때문에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동행해도 알아보지 못하고 말씀을 풀어줘도 깨닫지 못했던 이들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우리는 소망이 있고 표대가 분명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함을 온전히 인정할 수가 있고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우리는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눈이 열렸을 때에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을 알아보았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만약에 지금 엠마오의 이 집이 누구의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지금 주님,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제자들이 알아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흥분했겠죠. 주님, 우리가 동행하신 분이 주님이셨군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냥 얘기가, 특히 한국 사람 같으면 날새도록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철야를 해, 철야를. 근데 주님은 거기서 이 자리를 떠납니다. 어디로 떠날까? 갈릴리로 가십니다. 왜? 갈릴리로 가시는 것은 제자들과 이미 십자가 지기 전에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주님은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로 가십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이제 이 엠마오로 가졌던 두 제자들은 다시 방향을 돌이켜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한 곳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한 발자국 앞서가신 주님, 가진 것도 없지만 가지려고도 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미련 두지 아니하고 묵묵히 자기 사명의 길을 가신 예수님. 그분은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다 포기하시고 오로지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던 주님이셨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예요. 아직도 우리의 눈이 희미해. 아직도 우리의 눈이 어두워. 우리의 영안이 너무나도 어두워 있다 보니까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잡으려고 하고 더 소유하려고 하고 그래서 만족함 없이 불만 가득한 가운데 집착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 근심에 빠진 두 제자,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은 동행했지만 알아보지 못했다. 너는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을 때는 주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내 생활 속에서는 주님이 동행하는데도 느끼지도 못하고 여전히 과도한 근심과 고민과 허탄함과 허망함과 허탈감에 빠져있지는 아니한다.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고 절망의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자, 믿음을 상실해버린 자, 이처럼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고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한 그러한 영적인 소동이 혹 나 자신은 아닌지. 부활의 사실을 망각한 이 두 제자들, 부활의 소식은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던 두 제자들, 부활 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분명히 만나자고 약속했지만 그들은 약속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들, 말씀을 잃어버린, 약속을 잃어버린 오늘 이 시대의 성도의 모습은 이처럼 희망적이지가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실망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의 불완전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약속을 망각한 그들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찾아오셔서 동행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연약한 믿음 속에서 나약한 믿음 속에서 주님 나를 떠나셨네, 주님 나를 외면하셨네, 주님 나를 버리셨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코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마라톤 선수 중에서 에티오피아의 바킬라 아베베는 그는 맨발로 42.195km를 완주했습니다. 그리고는 조국 에티오피아의 금메달을 그는 얻었습니다. 맨발로 그가 완주해서 금메달을 딴 것이 영웅이기도 했지만 더 유명한 것은 그가 그 우승한 이후에 부비의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됩니다. 하반신 마비가 된 이 아베베는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상황에서
마라토너로서의 수능은 끝났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는 결코 희망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두 다리는 잃었지만 아직도 나는 두 팔이 남아있다라고 부지런히 그는 근력을 단련시켰습니다. 그 기억은 노르웨이에 열린 장애자 동계올림픽에서 썰매 경주, 썰매를 뭐로 타죠? 이걸 타잖아요. 이거 앉아서. 스키는 앉아서 안 타지만 썰매는 이걸 타잖아요. 이 썰매 경주에 나가가지고 그는 또 한 번 우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항문이 폐허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냥 폐허처럼 황량하게 그 마음도 되겠지만, 그러나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구름 위에는 태양이 있는 것처럼, 태양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결코 시련의 고난의 구름에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제자들, 불안한 제자들,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도 믿지 않고 실망 중에 내려가는 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슬플 때, 내가 실망할 때, 내가 낙심하여 힘들 때 주님은 동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동행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나의 환경, 내가 처한 이 환경, 내 곁에 계신 주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는 크게 보이고 상황만 더 열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마음은 오늘도 육신이 연약하여서 여전히 고민과 고민 속에서 눌려있지는 아니합니까? 나의 처지가 불쌍하다라고 탄식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졸리도 주무시도 아니하신 주님은 오늘도 그 의로운 손으로 우리에게 내미십니다. 나를 잡아라. 내 손을 잡아. 부활하신 그 주님은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 주님의 부활을 믿지도 아니한 가운데, 의심한 가운데, 실망 가운데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동행하셔서 자세하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27절 자세하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 말씀까지 자세히 풀어주시면서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어디에 그렇게 말했나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주님의 동행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그 삶을 능히 승리의 삶으로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